기도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6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그 진정한 성공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사람은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또는 후회하기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며 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악은 여전히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는 무엇을, 어떤 것을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영광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분이 다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대속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설적인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며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광야에서 높이 달렸던 놋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서 그 원망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세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본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놋뱀과 같이 높이 들려지신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놋뱀처럼 그렇게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구약 39권의 말씀들을 총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 시발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구약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점인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고 있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것,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피조의 생애는 참으로 좋았고 또 선하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처음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사망만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인 성소에서 짐승을 바치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대신 죽게 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구약에 많은 제물들이 드려집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암염소, 어떤 이는 수송아지, 이것은 이제 위치와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긴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그거에게 옮기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범한 이 죄를 그 짐승이 짊어진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에게 퍼부어져야 될 진노를 그 짐승에게 대신 쏟아붓는 행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또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를 구하며 또 피 비린내 나는 그 제사의 행위들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언젠가 완전한 제물, 이것이 단회적인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완벽한 제사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되풀이 되며 죽어했던 구약의 많은 제물들, 그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뿌리고 내장이 해체되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했던 그 일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제물들은 오직 단 하나의 성취점을 향해서 달려온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그것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거기서 구속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넘치는 긍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끊임없는 율법의 그 송사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피 묻은 선언이며 영원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율법이 정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진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셨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다 이루심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합당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어느 전도자가 전도 집회를 하러 다닙니다. 순회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또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날 거기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한 청년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아유 청년 너무 늦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늦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마 그 집회 시간에 참석 못해서 이게 다 끝나서 늦었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미 늦은 것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일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 하며 그것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것이 우리를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일의 결과를 맛보고 또 그 승리에 동참하는 다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선언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길을 완성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